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26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다른 보혜사로 성령께서 오셔야만 하는지, 그 성령은 또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잘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대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기록의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인간들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흔히 이제 그 비꼬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 하면 무슨 복음이다? 그래, 내가 복음이다 이러잖아요. 내가 복음. 지 마음대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 이건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 성령도 예수님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오셨단 말이죠.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은 보혜사 이분이 누구다? 성령이죠. 그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다 그러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다 이 얘기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종속이 됐느냐? 아버지에게 종속이 됐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으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역사세계에 이름을 받아서 온다는 얘기는 그 이름을 주시는 분 아래 뭐가 된다? 종속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들이 영접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 그럼 그 아버지의 생명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던 말씀으로 계시던 그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면서 무엇을 줬느냐? 아버지의 생명을 몽땅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께서 살리라고 하는 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낳았다.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했다는 의미에서 낳았다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엄마 혼자 낳는다 못 낳는다? 안 되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이서 아이를 낳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낳는다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의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낳느냐? 아버지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누구의 아들을 낳았느냐? 아버지의 씨를 가져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을 일컬어서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가서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낳아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또 일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주면은,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낳아진 자들은 누구에게 종속이 되느냐면은 아들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것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의 것으로. 아멘? 그러니까, 자, 그 아들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샘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듯이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라. 예수로부터 나아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종속이 됐듯이 예수로 나아진 자들도 누구에게 종속이 되느냐? 아들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그 아들을 말도 잘 안 되네. 아들에게 종속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자들을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 아들로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뭐 했다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죠. 그죠?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오늘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신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럼 이렇게 될 거는 성령은 누구를 대신해서 와 있는 분이에요? 예수를 대신해서 와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육체로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야 돼요. 먼저 선악과를 먹은 선악의 법 아래서 태어난 자가 죽음이 먼저예요. 죽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살려내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죽이는 일은 누가 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됐다? 죄가 뭐가 됐다? 사해진 것이죠. 죄의 속감. 이게 대속제물이란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속제물이에요. 이게 대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대속을 받은 자들은 이제 뭐가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기 따먹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의 모습으로. 그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영생하는 자다 아니다? 아니죠. 영생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지 영생하는 자는 아니거든요. 그럼 그 영생은 언제 되느냐?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죠. 그러니까 먹으라 해도 못 먹었어. 이게 구약이라니까. 쉬운 얘기로 구약은 영생의 길을 알려줘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 생명과 되시는 분이 오가지고 우리에게 먹힘당해 주는 거예요. 먹힘당해 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표현을 한다니까.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 성령은 무엇을 갖고 왔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동의어로 보면 돼요. 괜찮다니까. 똑같이 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는데 누구 생명을 가지고 왔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가지고서 성령으로 뭐 했다? 거듭났다 그런단 말이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땐 때로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로 났다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다 같은 얘기 한마디가 뭐냐? 우리 힘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어주셨는데,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한테 오셔가지고서 계속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응? 우리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잘못된 성령론이 뭐냐면, 이 성령이 완전 이게 무당푸닥거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가르쳐 놨단 말이죠. 그래서 뭐 희한한 거 하면 성령 은사 받았대. 어떤 분은 며칠 전에 부흥 집회를 갔다 왔는데, 부흥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바닥 체크를 하다니까 당신은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 그렇다는. 이 도나기나 성령의 은사라. 그 목사들이나 강단에 서가지고 하면 다 성령의 은사라 그런다니. 성령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걸 귀신의 영이라 그러죠. 그런 걸. 성령은 인격이에요. 성령은. 누구의 인격? 예수님의. 그래,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다 하면서 비인격적으로 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상대하지 마세요. 그건 귀신의 영들이지, 성령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응? 어디가 반말 찍찍하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는 전바치들이 하는 것이, 전바치들이. 근데 이상해. 한국교회 교인들은 무속신앙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가지고서 옛날에 빌던 그 비나이다 하는 걸 예수라는 십자가 딱 하나 놓고 비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행세머리가 똑같다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아멘. 그것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걔가 천선돼서 천사 만들어 온 분도 아니고, 오로지 성령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을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과 우리는 타자라니까, 타자. 타자인데, 그 타자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처소를 만든다 그러면서, 내가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 한다? 알리라 그런다. 20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 한다? 알리라. 이거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험이죠, 경험. 이거는 보세요. 성령께서 그 안에 와 계신 성도는 이걸 어디 설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안다니까. 본인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아멘. 그 본인이 알지,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믿음이 어떤 거, 그거를 설명을 하지 말라니까. 모르는 놈에게는 아무리 알려줘도 모른다니까. 그 유명한 말이 니들이 개맛을 알아잖아요. 그 개맛을 알아가 뭐예요?
먹어보지 않는 놈한테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먹어보라는 얘기야, 먹어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뭘 증명할 필요가 없다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니까. 또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니까 또 내가 예수다 있다고지도 않은데 그거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대속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으로 살아요. 이거를 예수님과 이 성령론을, 이것을 신약으로 뚝딱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다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보혜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두 보혜사가. 먼저는 어떤 보혜사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보혜사가 와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니까. 죄 사함을 위한 보혜사가 온다니까. 그 다음에 둘째 오는 보혜사는 뭐냐? 예수님께서 죄 사함 주신 것을 우리에게 어플리케이션,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이 일들을 하는 그 보혜사가 온다니까. 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구약에서는 모세라는 보혜사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복속이 된 자가 누구예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말하는 시종이라는 얘기는 모세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죠. 그 율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모세에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율법 모세에게 종속이 됐다니까. 그럼 종속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모세가 애굽에서 건져놓은 자들을,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보낼 때는 뭐냐? 이 백성들을 내 산에 와서 뭐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야 될 그 산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이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까지는 인도했다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걸 지금식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한 것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놨습니다. 교회가 종착지예요, 과정이에요. 과정이 어디로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들이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난 거예요. 여기 불러놨단 말이죠. 그럼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느냐? 저 위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위의 세계를. 그래서 두 보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끄집어 나왔을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는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를 주고 여호수아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는 세례는 우리를 죽이는 세례예요. 이걸 홍해바다 물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세례로. 아멘?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우리를 살리는 세례를 주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타나요? 요단강 세례로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두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물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다. 이분이 그 얘기거든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려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함께 죽어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내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고 내가 가야 된다.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텐데 이걸 너희들에게 실제 적용시키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성령이. 내가 가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오면은 그분이 보혜사가 돼서 너희들을 뭐하냐? 내 안에 거하게 할 것이야. 내가 이루신 그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이야. 아멘? 예레미야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31장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봅시다. 31장 31절부터 봅시다. 31절부터.
31절부터 34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날이 이르면은 그 날에 하나님께서 유다 집과 뭐를 세우냐? 언약을 세우는데 무슨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죠.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옛 언약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 뭐냐? 이 32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나흘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이건 뭐냐? 옛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가자 막 도와주는 거예요. 가자 도와줬는데도 이 옆에서 도와줬는데 되더라 안 되더라? 이게 실패거든. 이게 구약이거든요. 옆에서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줘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답을 알면서도 답대로 살 수 없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중풍병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풍병자로. 중풍병자는 뭐냐?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 모습을 나타내. 이게 구약이라니까, 구약. 그 구약에서는 아무리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는 구약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옛 언약인데. 그러면 날이 이르면은 내가 그때 옛 언약과 다른 방법으로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그때 세우는 언약은 뭐냐? 내가 너희들 속에 뭐 한다? 들어갈 것이다 그러죠. 그 몇 절이 33절. 나 여호와 말하라. 그러나 그냥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라 그러죠. 기록한다 그러죠. 그게 나의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법을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적용을 시키는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죄 아래 산다 할지라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믿어지게 만들어줘 가지고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니까. 아멘? 아멘. 혹자들 같이 성령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완벽한 인간 만드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니까. 그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예수 걷어내면 이단이에요. 아멘. 예수 걷어내면 이단이라니까. 내가 예수로 산다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럼 왜 말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할 것 같으면은 어? 자기가 예수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내가 예수라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성령이 오신 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보증이라 그러죠. 구원의 보증이고 성령의 인침이라 그러죠. 그죠? 보증금이란 건 다 주는 거예요? 조금 주는 거예요? 조금.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을 일컬어서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보증금을 받았다고 가지고 그 집이 내가 그거 들어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원금을 지불해야 주잖아요. 그 보증금을 줬다는 얘기는 당신은 내 것입니다 하는 것은 이제는 뭐 한 거예요? 인쳐놓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인쳐놨다 해서 내가 완전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너는 예수님의 것이야. 인을 쳐놨다니까. 이 얘기는 곧 뭐냐? 왜 인을 쳐놓느냐? 마귀라는 놈이 계속해서 집적거린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얘는 예수의 것이야. 또 타치하지 마.
이해돼요? 그럼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게 깨달아진다니까. 이게 깨달아진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지고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고 결코 정죄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보혜사가 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일들을. 그래서 성령도 보혜사라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구약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데 두 지도자가 있었듯이 신약에도 두 보혜사가 있다. 그럼 두 보혜사가 누구냐? 육체로 오신 예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야.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죠. 육체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하신 것이 그 사역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그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구약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세워가지고 위임한 자예요. 위임한 사람. 무슨 위임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위임을 한 사람에게 네가 인정하는 자는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위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신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을 앞세워서 내가요? 예수님의 것을 앞세워서 나가지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니까. 아멘? 그게 보여서 하는 일이에요.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에스겔 다시 봅시다. 에스겔서 36장을 봅시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봅시다. 25절부터 봅시다. 24절부터 봅시다.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자기 백성들 속에 뭐를 둔다? 새 영을 둔다 그러죠. 그렇죠? 새 영이라 그러고 새 신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누구의 율례를 행하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율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하면서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맺은 새 언약이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똑같이 포도주를 가지고서 하잖아요. 이것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랬잖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떡을 띄워주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포도주잔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자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멘? 요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누가 보냈다? 성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준 그 사람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로부터 생명책을 하나 받아왔어. 생명책. 장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 이름을 적힌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져 있다. 얘네들 요 죄값을 해결해 줘야 얘가 나오는데 그걸 네가 죄값을 해결해 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요 이외에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모두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온 인류 속에 퍼져 있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아멘? 그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앞에 나 얘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고 올라가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요 생명책을 성령님께 대주는 거예요. 성령님만 줘서 내가 요 사람들을 위해서 얘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성령님 당신이 가가지고서 얘네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희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성령이 온 곳을 일컬어서 아들의 영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이 온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창세는 언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언약의 성취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들의 영을 오면은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랑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나아갈 때 아버지로 나갈 때 구약 같으면은 나갈 수가 있다? 못 나간다? 못 나가죠. 죄 때문에 못 나가죠. 에덴 동산에 문이 가로막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마련해 줬는데 그 길이 곧 뭐냐? 십자가로서 열어준 길인 거예요. 아멘? 그걸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뭐 했다 그래요? 새롭고 산 길을 하나 내줬는데 그 새롭고 산 길이 어느 길, 누구에게로 나가는 길이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할 때 아버지는 성령께서 들고 가게 하신 그 예수의 피를 보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요 예수를 걷어내게 한다. 계속 그 안에 머물게 한다. 머물게 하죠.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너는 예수 떠나면 안 된다. 예수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성령은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를 하고, 근데 그 지킬 것을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이 몸이 죄 아래서 난 몸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온전하게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폐차 직전에 있는 차에다가 새로운 엔진 하나 얹어놨어. 분명히 새로운 엔진을 올려놨는데 폐차 직전에 있던 이 차가 온전하게 움직여진다면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이겠죠. 또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원할 것 같으면 이 몸 바꿔줘 버려야 돼요. 이 죄 아래서 난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얘기는 이것은 고건법이에요. 고건법, 쉬운 말로. 그러니까 성경에 고건법을 하셔야 돼. 고건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설을 역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라.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 콩지 보고 시키지. 콩지가 맞는가요? 콩지 보고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라 하는 얘기는 물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못 채운다는 얘기예요? 못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채우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채우겠다는 얘기인가. 이거는 못 채운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퍼펙트한 것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고장이 났구나. 말씀을 받기 전에는 내가 고장 난 줄 안다 모른다. 이게 구약이라니까. 구약은 겉으로 주어진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이놈들이 지가 지킬 수 있는 줄 알았다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랑한 놈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왜? 그들은 뭘로 가지고 지켰다? 껍데기 나타난 말씀 가지고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야 이놈들아 말씀을 준 것은 그렇게 준 것이 아닌데 너희들의 죄를 알려고 준 것인데 이게 로마서 3장 20절에 뭡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두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건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나 잘났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첨가해서 준 것이 산상보호라니까. 산상보호. 야 이놈아 율법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줬는데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꼴값을 떨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그거 알려줄게. 율법의 본질을 알려줄게. 그 본질은 뭐냐? 너희 속에서 있는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껍데기로 살인 안 했다고 하니까 나 살인 안 했어요 자랑하는데 그 살인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느냐? 너희 속 미움에서부터 유래 안 되느냐? 그 미움을 네가 억제한다 안 한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인자고. 그러니까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얘기는 너는 살인자고 너는 도적놈이고 너는 간음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 안 할게요. 나 안 할게요. 이거 지킬게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런 자야 이놈아. 그걸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가지고 시범을 보여주잖아요.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다 끌고 왔어요. 요놈들은 자기들이 껍데기로는 그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겠죠. 그죠? 그걸 다 지켜왔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간음하는 여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딱 할 때 그 말씀 앞에 뭐가 됐어요? 처음에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2번 썼겠어요? 땅에다 손가락 글을 2번 쓴다 그러죠? 그 2번 쓴 것은 뭐냐?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여자를 율법으로 참소를 하는데 그래 너희들 율법 내가 알려줄게. 첫 번째 쓴 그 돌파는 너희들 지켰어 못 지켰어? 너희들이 지킨다고 약속해놔놓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그 계약을 받을 때 계약서 쓸 때 벌써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 못 지켰잖아. 그럼 너희들 이미 죽은 놈 아니가? 죽은 너희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계약서를 줬잖아. 어떻게 줬느냐? 모세의 죽음을 담보로 해가지고 너희들 살려주는 것을 줬잖아. 그게 두 번째 이 글을 썼다는 얘기는 두 번째 돌판에 의할 것 같으면 너희들도 죽어야 될 놈인데 하나님이 용서해서 살려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여자를 참소하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참소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놈이다. 너희들이 바로 간음한 자고 너희들이 바로 돌 맞아 죽을 놈들이라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실존을 확 까발리는 거예요. 까발린다.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령이 없을 땐 못했는데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말씀 지킴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킴은 누구만이 지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 것을 가지고서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독자적으로 나올 생각하지 말고 나 너희들 거 안 받으니까 너희들하고 상대하지 않아. 내가 새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잖아. 새 언약은 너희들이 낄 틈이 없잖아. 내가 새 언약은 내 아들하고 세운 언약인데 옛 언약은 너희들하고 세웠는데 옛 언약이 이미 안 됐잖아.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말씀 같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남편이 돼서 너희들 손잡고 왔는데도 안 됐잖아.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그때는 뭐냐? 내가 너희들 속에 새 영을 심어주고 새 마음을 심어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다시는 너희들의 죄가 때문에 허물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 성령께서 만약에 성령이 안 오면 우린 또 옛 언약 들고 나간다니까. 우리 특성이. 그래서 새 언약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네 거 말고 누구 거 들고 나가라? 예수님이 들고 나가는 거야. 예수님이 지키시면 들고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머물도록.
그게 보혜사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보내는 보혜사가 오면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 한다? 가르칠 것이야. 내 것을 가지고 또 가르칠 것이야. 그리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다시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 14장 봅시다. 14장 26절까지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죠. 그죠? 그걸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걸 지금 뭐냐?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5장을 보세요. 15장 넘어가 보세요. 26절 보세요. 15장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거할 것이요? 나를 증거할 것이죠. 그죠? 누구를 증거한다? 예, 여기서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아멘. 그럼 또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예수님 십자가로 정철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럼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고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럼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잖아요. 죄사함을 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들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룬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이제부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온 세계로 확대를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그런단 말이죠.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성령 받고 나가지고 최초로 전도 사건이 나타나는데 무슨 사건이 나타나느냐? 빌립이 에디오피아 넷이 전도하는 사건 나타나죠. 그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넷이 전도할 때에 그 에디오피아 넷이가 무슨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그죠? 이사야서의 그게 53장 이야기라니까. 이사야 53장 그거 글을 봤는데, 그 종이 도대체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그 간당의 넷이가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때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가지고서 그 간당의 넷이에게 뭐를 가르쳐줘요?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다?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빌립이 지금 무엇에 의해 그걸 설명해줬다?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간다의 네시에게, 이리오페 네시에게 뭘 알려주냐? 성령이 가서 풀어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바로 구약 성경의 이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가 결국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야.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네시가 뭐라 그래요? 더 갈 거 없다. 나 세례주라. 그 예수가 나의 예수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빌립은 싹 사라져버렸어요. 왜 빌립이 사라져버려요? 그 사건은 빌립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성령께서 한 것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빌립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전하느냐? 십자가 지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빌립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그 성도는 빌립처럼 뭐 하냐?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뭐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땅끝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 백성은 그 얘기를 알아먹는다 안 알아먹는다? 알아먹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안 듣는 사람은 어차피 그건 안 듣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듣는 사람은 듣게 되어 있다니까. 아멘?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먼저 적용을 시키고, 그럼 이렇게 적용받은 사람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제산 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들이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이 기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계명 지킨다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서 오해를 해가지고서 내가 온전하게 산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계명은 뭐냐?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니까. 피로 맺은 새 언약. 아멘? 이걸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는 필립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또 다른 필립이 돼가지고서 전하시라니까 가면은 그러면 들을 자도 있고 안 듣는 자도 있을 거예요.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뭐냐 하나 꼬셔야 뭐 전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 안 꼬셔도 되니까 안 들어도 되니까 전도 한 명 안 해도 되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받은 그걸 그냥 토해내면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가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게 없지요. 유유상조이라고. 옛날 우리 숨바꼭질 할 때 요요 붙으라 하잖아. 요요 붙으라 하잖아. 그죠? 그러듯이 예수 전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같은 영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척척 달라붙어요. 아닌 사람은 아니고. 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고가 아니면은 이게 안 어울려진다. 물과 기름처럼 나눠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르다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완전 질적으로 다른 것은 이것은 뭐냐면 알로스라 그래요. 이거는 같은 질이 같은 것은 알로스라 그러고 완전 질이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 그런다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로스라는 얘기는 예수나 보혜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란 얘기. 똑같은 질이야.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 예수가 왔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왜? 성령이 예수님 이름으로 왔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는데 전부 이마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다? 두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두 가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준 것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줬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누구 이름을 우리에게 주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아버지와 예수는 뭐이다? 같은 분이라는 얘기, 같은 분. 이 두 분이 또 같다는 얘기는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쌍둥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오늘 14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이 오면은 그날에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걸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처소라 그러죠. 처소. 집에 거한다 그러죠. 몇 절이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것을 저와 함께 하리라. 그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죠. 그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최후의 만찬. 이걸 뭡니까? 제자들 발 씻길 때도 나타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발 씻기려고 그러니까 난 절대 못 씻긴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네 씻음으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씻김으로 네가 가는 거야. 내가 씻겨주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네 발 씻기러 왔어 이놈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있죠.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을 뿐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해주는 목욕을 시키는 것같이 돼버리고, 목욕시킨 자들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손발은 계속해서 이물질이 묻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묻어지는 그 죄라는 이물질은 누가 씻겨주느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씻겨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완벽하게 산다 할 것 같으면 발 씻을 게 필요 있다 없다? 발 씻음이 필요가 없죠. 근데 발 씻음을 계속 발 씻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씻겨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건 언제 씻겨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방식으로 일을 계속한다고. 이게 발 씻음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도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에 그 물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왜 물두멍에 물 받아놨겠어요? 씻으라고. 왜 씻으라고 해놨겠어요?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적용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면은 그 성령을 올바로 옳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떠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못하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지난 시간에 이 성경을 보는 그 안목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신약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을 해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시 뭐냐?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저기를 들여봐라. 너희들의 근원이 저이다. 너희들이 어디서 살아났냐? 저분 때문에 살아났다. 저분 놓치지 마라. 아멘? 이 십자가를 놓치고 막 나가는 인간들을 영지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걸 떠나면 안 된다니까. 그분을 바라봐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끝까지 보세요. 그래서 성막에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뭐 들고 나가요? 피 들고 나간다니까. 피 들고, 어린 양이 피 들고 나간다니까. 지성소 나갈 때도. 그 지성소가 어디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누구 앞세워서 가느냐? 예수님 앞세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멸하고 난 후에, 그 후에 나를 아버지께 뭐 한다 그래요? 바친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몽땅 데리고 왔다.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를 뭐 하냐? 재물처럼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자기 피를 앞세워서 나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그게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훼손하는 자들은 늘 있어 왔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지 않으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예수 외에 주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놓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돕는 거예요. 계속. 너는 계속해서 누구 떠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된다. 저분 놓치지 마라. 저분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 잊지 말아라.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서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난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될 것 같으면 나는 이미 게임아웃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완전히 우리를 발가벗긴다 그러잖아요. 그 발가벗긴 목적이 누구다? 누굴 바라보게 하려고? 예수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이래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나가라 할 것 같으면 못 나가. 우리는 또 주변 한다니까.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세워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마치 에서의 장자의 옷을 입고서 아버지 앞에 별미 들고 나가면서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 소유하고 나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로 소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를 받지 우리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는다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평생 동안 토해낼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부디 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함인데 이 죄를 위한 이 사건들을 우리는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이것을 믿어지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